사도행전 설교를 작년 6월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작년 6월 첫 주에 보여줬던 그 화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광주광역시예요. 여기가 시청이잖아요. 여기가 시청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가 이제 광주가 쭉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를 보여줬던 이유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배워서 어디 가서 써먹을 건가? 결국 우리가 광주 시민이니까 이 광주에서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 사진을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제가 참고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많은 책들도, 사도행전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편의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통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도 새벽 예배 한 15분 설교합니다만, 그 설교 준비하는데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자요. 그냥 자는데, 그러면 이게 또 이 잠자는 중에 쉬는 동안 또 이렇게 생각도 나고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원고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부터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대부분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셨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또 이제 취하기도 하고 원고에 넣기도 하는데, 근데 정작 원고를 딱 만들어 보면 전혀 다른 설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구절에 어떤 단어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가 되더라고요. 점 하나를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너가 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점 하나 차이잖아요. 너와 나는 점 하나 차이예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님이 됐다가 남이 되기도 하고,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이 모두 다 1장 1절부터 끝까지 설교로 모두 다 풀어낸 목회자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한 권의 성경을 전체를 다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고 보면 저도 사도행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누렸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때로는 알아지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모님 혹시 저기에 문이 안 열리나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밖에도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네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데 방점이 있지 않아요. 어제 들으니까요, 서울에 서머나교회라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에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3년 동안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뭐 좋은 설교가 그분만 좋은 설교 있나요? 그럴 거면 외국에 있는 좋은 설교 다 갖다 듣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지식에 있는 것이라 좋은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니까 좋은 설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거기 있지 않아요. 좋은 설교 듣는다고 신앙생활이 변합니까? 좋은 설교 들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진리가,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요, 또 삶의 과정이고, 그것이 삶의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작년 6월에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마칠 때쯤 내 삶도, 내 자신의 삶도 사도행전적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도 사도행전적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이제 9월에 제가 일본의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딱 끝내놓고, 이제 사실은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니까 사도행전 끝내고 이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사도행전적 삶으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 것 같습니까? 굳이 저 먼 땅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지 않아도 사도행전적 삶은 우리 집 안방에서도 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집 주방에서 소뚜껑으로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사도행전적 삶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선교적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느꼈던 사도들의 삶, 그리고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옮겨주면 이 누군가도 또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이 십자가 또 옮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림을 찾으려고 막 찾다가 기가 막힌 그림을 찾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옮겨주셨으면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까지 왔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의 문턱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바로 로마 감옥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머물러 따로 있게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치범이나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형태로 수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정치범이었든지 흉악범이었으면 바로 지하에 판 동굴 같은 동굴에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정치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과 같은 형태로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을 오게 했다. 그들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유대인의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나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높은 자들을 자기가 가택연금 되어 있는 이 집에 오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취해왔던 선교의 방법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만약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면 이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로 먼저 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었나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제일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한 겁니다. 유대인 회당의 그 높은 자들, 거기 랍비들, 선생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에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 오자 먼저 바울이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17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은 없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내가 죄수로 넘겨졌다. 18절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이 나를 신문했지만 죄목을 찾지 못하고 나를 석방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나의 석방을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소하는 것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내가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내가 따지려고 상소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21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우리가 너에게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너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도 없다. 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그러자 22절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이 파에 대하여 여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이단 중에 한 파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그 이단 종파 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 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권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예수에 관한 이 변론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울이 이사야의 소명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행태를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26절과 27절인데요. 여러분 26절, 27절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이사야의 소명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6절, 27절을 보시고요. 저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소명 부분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비슷하죠? 비슷했습니까? 전혀 달랐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부분인데요. 이사야의 소명은 매우 특이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죄를
백성들이 죄에서 깨어나게 해라. 이 화인 맞은 백성들의 양심을 부서뜨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라. 다시 몽둥이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이상하죠? 마음을 둔하게 해서 못 느끼게 해라. 응?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서 못 보게 해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라.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야, 전도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예배에 못 나오게 해라 좀. 이상하죠? 이사야의 소명은 특이한 소명이에요. 다들 예배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데 이사야의 소명은 제발 하나님 모르게 해라. 이게 이사야의 소명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이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소명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버리고 그저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 속여서 내가 이득을 좀 취해볼까, 도무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데 종교 행위는 계속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데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데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들의 믿음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막히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진이 있어요. 노숙자 사진인데요. 온 몸이 땀에 절어 있는데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온 몸이 땀에 절어 있고 냄새나 죽겠는데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돼요. 온 몸이 시커멓게 연탄재로 그냥 떡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얀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거기다 비싼 향수 갖다가 칙칙칙 뿌리려고 그래.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자기 죄도 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가려버려라. 그러면 이것은 먼저 뭐부터 하라는 얘기죠? 씻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씻기부터. 먼저 시커먼 죄의 때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썩은 냄새나는 발부터 씻고 속옷부터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발 못 오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죄 씻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사야의 소명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가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비록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죄를 날마다 씻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온몸을 씻어달라고 달려들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온몸을 씻을 거 없다. 온몸을 씻을 거 없지만 그러나 발은 씻으라. 발은 매일 씻으라.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의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우리 마음이 둔하게 되어 도무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혀버려서 도무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귀가 막히기 전에, 너의 눈이 가려지기 전에, 네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귀가 막히기 전에, 눈이 막히기 전에,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둔해지고 귀는 막혀 있고 눈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니까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이방에 내 보내버렸다.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을 보내버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지금 전하고 있어요? 로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옮겨진 겁니다. 복음의 근거지가 옮겨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복음의 근거지가 되기 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근거지를 지금 로마로 옮겨버린 것이에요. 이방인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둔하여진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죠. 제발 막힌 영의 귀를 열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간절함이 이제 오늘 30절과 31절 이 두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태, 여기 보니까 이태 2년을 머물렀대요. 2년을 어디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대요. 셋집에서. 이 셋집이라는 것은 매달 세를 주면서 사는 집이죠. 월세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왜 굳이 월세집에 있어야 합니까? 바울을 생명처럼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만 먹으면 죄수의 신분도 벗고 더 좋은 집, 더 영향력 있는 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월세집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디 있었나요? 로마 처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디에 먼저 수용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죠. 가택연금이 되었으니까 16절에 가택연금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에 가택연금 집에서 살면 일절 비용이 안 들어요. 왜요? 로마 군대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하잖아요. 자기 돈은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오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바울이
셋집에 있대요. 셋집. 이것은요, 바울이 매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 건의해서 자기의 거주 장소를 지금 살짝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셋집으로 바꾼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 로마 가택연금 집에 있었을 건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셋집이라도 내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셋집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여기서 바울이 셋집으로 자기 거처를 옮긴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집은 작은 집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로마를 뒤엎을 그런 공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셋집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절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접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글로 표현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글로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상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게 작은 겨자씨입니다. 이 쬐끄만한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나면 여기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나중에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처럼, 비록 이 작은 셋집, 바울의 이 작은 셋집에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 말이죠. 이 작은 셋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그림 언어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교회는요, 아주 작은 바울의 셋집과도 같습니다. 이런 쬐그만한 교회, 그것도 지하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바울의 셋집과도 같아요. 부르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울의 셋집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는 다 셋집살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셋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진짜 집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작은 셋집에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손님을 다 영접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의 셋집인 교회는 성도들을 다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만 하면 안 돼요. 영접한 손님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셋집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설교는 마무리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적 삶은 결코 마무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사도행전,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써도 여기 사도행전 29장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오. 환자를 진료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고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거래처에서 영업을 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앞에 보시면 이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9장 딱 쓰고는 요 밑에 영어로 더 어드벤처 컨티뉴 이렇게 돼요. 어드벤처래요. 어드벤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드벤처가 뭐예요? 모험적이라는 거잖아요. 모험적. 도전적.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도전하면서 쓰는 겁니다. 도전하면서. 내 삶에 도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도전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진리에 내가 이 삶을 적용할 것인가, 내 삶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내 삶에 도전하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있어지면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